지난주는 나를 변화시키는 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는 한국 사람들 보면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참 열심히 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한국 사람들은 목숨 걸고 참 그렇게 열심히 한다. 뭐 공부를 해도 그냥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고, K-팝을 해도 그냥 미친 듯이 그렇게 하니 외국 사람들이 사실 흉내도 못 낸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부정적인 일을 할 때 한국 사람들 따라올 민족이 없습니다. 뭐 도둑질도 죽이는 살인도 둘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고, 월남전에 가서도 한국 군인들이 저지른 만행이 말도 못한다, 뭐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제가 편에 아주 극성을 떠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국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들을 성경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것같이 중요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이 의미대로 살도록 노력해 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란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갈라디아서 핵심이죠. 성경 전체의 꽃 중의 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 한마디에 자기의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문장의 중요성과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도무지 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부족한 제가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자들이 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일의 몇 가지 단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살펴본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에 관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잘하려면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죽어야 된다. 만약 육신이라고 불리는 자기라는 존재가 먼저 죽지 아니하면, 자신만을 챙기고 자신을 가장 중요히 여기는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서 사시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죽는다는 말은 우리 몸이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자기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의 몸을 반 죽은 상태로 만들어야, 그래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극단의 행동을 하는데 성경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20절에 벌써 보면 사도 바울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기 전에 19절에 보면은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죽었다는 말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나눈 16절에서 말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는 말을 지금 여기서 같은 의미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이 말을 이해하려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킴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 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즉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행함으로 자신을 구원한다 하는 것이 1차적 의미입니다. 그 복잡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모세 율법을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지킴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 가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멸망해서 건져내겠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겠다. 그런 것이 바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한다면 태어나서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다 이룬다면 그 사람이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냐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법들을 다 지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씨가 있습니다. 악의 씨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죄와 하나가 되어서 태어난 자들이 죄 짓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을 이기고 그것도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냐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지키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아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얼굴이 새카만 분인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좀 이 아이는 좀 우리 엄마 아빠 안 닮고 좀 아주 하얀 흰둥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죄를 사랑하고 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수도사에 가면 수도원에 가면 수도사 그냥 벽만 쳐다보고 수도하는 사람이 있는 수도사라고 그러는데 그 수도사가 그 정욕과 욕심과 성욕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음란한 마음이 들 때마다 송곳으로 다 찔러서 아프니까 막 정신차려서 그렇게 안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수도사 온몸에 그냥 상처 투성이었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제가 그 일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재미있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꼭 그렇게는 안 했지만 그에 못지않은 심정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단련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죄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힘을 써도 그렇게 단련해도 그렇게 뭐 실제로 한 거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성전에 올라가서 막 무릎을 꿇고 그래서 막 걸어가서 기어가서 막 그런 피가 철철 흘리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려 도무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내가 어떤 별 미친 짓을 당해도 결코 나는 이 율법 하나님 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결국 행함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 중에서 이와 같이 단 한 명도 자기 노력으로 선하게 살고 행동을 바꿈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시편 1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이 세상에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 잘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사람, 착한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보셨는데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명도 그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 안에는 선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이 깊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자신은 그 어떤 선행으로 내가 죽다 깨나고 내 목숨을 버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수도사처럼 막 가슴을 다 찌르고 온몸을 찌르면서 그렇게 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도 결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오직 참된 구원으로 나가는 길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는 것은 머릿속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아니라면은 그 사람은 결코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러 무엇인가 역사하고 계시는가 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일이 출발은 내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다른 기독교가 다른 종교 다른 것이 극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이겁니다. 다른 종교를 말합니다. 너희 안에 선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열심히 노력하고 너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선을 행하여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너희 그 공적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 받으라고. 사실은 카톨릭조차 그렇게 은근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출발은 그게 아닙니다. 너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선이 없어.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오직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너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기독교의 독특성, 또 한편은 기독교의 어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남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통감할 때만 사람들은 참 소망 주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갑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알 수가 없고 그분을 향해서 손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구원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죽었다 깨어나고 어떤 것을 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달콤한 역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을 부수십니다. 이제 우리들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신이 죽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 안에 사는 자들이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죽기는 죽었지만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부터는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죽음을 짊어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행을 하느냐, 얼마나 헌신적으로 희생을 하였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느냐, 얼마나 봉사를 하였느냐, 죄송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기 위해서 난리를 피는데,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 내는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하여 발버둥 쳐라.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 되신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섬기느냐,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바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변화해서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람이 되느냐가 이게 구원의 핵심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청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자기 죽음이야말로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자랑하여도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죽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없는 것,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아무리 건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눈부신 조명을 하고 막 장식을 하여도 그 안에 뛰어난 그림과 조각품으로 그 안을 채우지 않으면 그곳은 절대로 좋은 건물은 되어도 미술관은 되지 못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갔지만은 깨끗하게 정리된 자기 마음, 귀신이 쫓겨나가서 깨끗하게 정리된 자기 마음에 아무것도 채워놓지 않으니 쫓겨났던 귀신들이 다시 들어오되 자기보다 강한 7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이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로 새롭게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것만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우리 좋은 스님들은 자신의 삶을 버리고 절에 들어가 일생 동안 자기 나름대로 거룩하고 선하게 그렇게 삽니다. 가톨릭 신부들도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육신의 모든 정욕을 부인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이지 않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희생과 헌신을 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바쳤는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이것으로 판명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고는 그런 뜻입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반드시 선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전혀 병이 없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에너지가 흘러넘쳐서 자기 자신에 맡겨진 일을 아주 힘차게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 긍정적인 것이 그 사람 안에 채워져야 그 사람을 가리켜 건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사는 일은 그리스도시니 바로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의 모든 원동력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는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선행을 하고 철회와 금식을 하여도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가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같이 오해되는 말도 없고 이 말같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마치 귀신에 들린 것처럼 매일 예수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가 내 안에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철저한 오해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 안에 사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황홀경을 들어가서 빠져서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지만 그것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손님처럼 사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하숙쟁이 되어서 내 안에서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 것 같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예수님은 거기다 떼어놓고 굿바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 8월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엘프라도 공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금년에 휴가를 떠나려는 부부가 이제 표를 받는 과정에서 자기 가족과 부부와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가면 딱 뭐를 줍니까? 여권을 주고 비행기표를 받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뭐를 발견한 자기 8살 된 아들이
여권이 만기가 됐겠어요.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보통의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야, 이거 우리 8살 먹은 아들이 여권이 만료가 되어서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없으니 우리 다 같이 이번 여행은 포기하자 하고 다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부들은 특별한 부부입니다. 1년 동안 이 휴가를 가기 위해서 준비했고 돈도 다 마련했고 호텔비, 비행기값 다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못 가면 다 이러고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 부부들은 그냥 8살 먹은 아들을 공항에 띄워놓고 두 부부와 아이들만 데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친척에 너 우리 아들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라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서 이제 출발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보니까 8살 먹은 아이 혼자 공항을 막 다 방황하는 거예요. 사전을 물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들이 불같이 쫓아와서 비행기 스톱, 비행기 못 날아가 그렇게 하고 그 부부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잡아가서 결국은 아동 학대죄로 입건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부부들은 이 부부는 경찰서에서 이 아들을 만났다 그럽니다.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참 희한한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 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휴가를 가기 위해서 8살 먹은 아이를 버려두고 가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있다가 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그렇지 않은가? 교회당을 벗어나기만 하면 휴가를 가면은 즐겁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이 부모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버려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즐거워도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닥치면 그 일에 빠져서 우리는 예수를 순식간에 버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사시면 우리는 그분을 떼어날 수가 없습니다. 버리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어디 가나 그분과 함께 가야 되고 모든 행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즐거울 때도 내 마음의 중심에는 그분이 계시고 슬프고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 때도 그분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분에게 달려갑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삶이란 단 한순간도 그분이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느 영역에서도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은 없다. 그분과 동행한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힘들고 즐겁고 기쁘고 슬프다고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항상 내 마음에 계신다. 네 모든 걸 주관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은 내 인생이라는 차의 운전대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의 삶이지만 그가 원하는 곳으로, 그가 원하는 길로, 그가 원하는 속도로 내 인생이란 차를 몰고 갑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 목숨이란 내 삶이지만 그것을 주관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그분이 슬퍼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의 덕이요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주님이 운전대를 잡으셨으니 운전수 마음으로까지 차가 네 마음대로 갑니까? 운전수는 오른쪽으로 운전하시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차가 싫어요 나는 왼쪽으로 가랍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기독교에서 말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나를 위하여 살고 내가 모든 걸 주장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고 나와서 기도해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이 죄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란 말을 고백하면서 매일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언어와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에게 굴복시켜야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기뻐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내가 가고 싶은 걸 다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요, 내가 더 이상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결단을 매일 내려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기억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남편과 아내와 대화할 때도 하나님, 내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지금 동료들과 시간을 나누면서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모든 영역을 그분에게 굴복시키고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적인 일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일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조그만 일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낭망이 들 때도 하나님, 네가 낭망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모든 상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과 사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만약 이 비결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전혀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셔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일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나라는 자아의 죽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사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열망하여도 그분이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여도 내가 존재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한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죽지 않습니까? 왜 죽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런 죽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것이 싫다면 다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의 사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는 것은 자신의 몸이 실제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죽을 수 있는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는 일이 가능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이 나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결단코 이렇게 죽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내게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고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이 죽는 일이 가능해졌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이 안에는 사랑이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나는 죽는 일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는 우리들이 충분히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은 우리들이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극적인 기적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죽었다 단순히 살았다 내가 믿는다는 믿음만으로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끈질긴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살아있게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이 믿음을 가질 때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합니다. 즉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의 영원한 주님 되시는 그분의 사랑을 믿는 믿음, 이 사랑을 체험한 체험이 여러분의 그 끈질긴 육신을 이기고 정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로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믿을 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일이 우리들이 매일의 삶에서 체험되는 열매가 되려면 반드시 거기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나 대신 죽으셨던 사실, 단지 그가 죽으셨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자비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죽음에 처해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일로 올라온 사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행을 행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리셨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지만은 오늘날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고 믿는 자들은 극히 적다고 하는 믿음의 놀라운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 그러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세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런 희생을 하시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사랑이,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믿음의 함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사도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가를 잊지 않기를 단체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놀란 구원이 바로 여러분이 이 놀란 구원을 여러분이 1인칭으로 깨닫게 될 때, 아 그렇구나,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1인칭으로 바뀔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하나만을 위한 일처럼 생각되는 놀라운 진실 발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전혀 차원이 다른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이 사랑을 깨달을 때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러 왔는데 차를 조금 잘못 받쳤어요. 그래서 우리 건물 옆에 화장실 옆에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여기 평소에 우리 5층에 사신 분이 집차가 있는데 거기다 코너 받쳐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이렇게 오셔서 받쳐놓으면 그 다음날 나가세요. 저녁에 거의 안 나가.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줄 알고 그 앞에 게다 이렇게 받쳐놨지. 그래서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무거운 해놓잖아요. 이제 이분이 이제 그날따라 왔다가 나가신다고 전화를 막 하셨나 봐. 하셨는데 제가 한 뭐 몇 번 좀 보니까 막 저 못 받았죠. 못 받았죠. 기자가 있는 어떤 자매가 와서 목사님 막 너 차에서 찾나 차 빼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급히 나가 보니까 그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무슨 한 50대 넘으셨나 하여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아이고 막 저에게 쏟아붓는데 아마 제가 태어나서 그런 모독은 처음 당하는 것 같아요. 막 쌍욕은 안 하죠. 막 그렇게 말도 할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켜서 막 저 욕을 하는데 막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좀 뜨거운 것이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왔지만 어떡합니까? 정말 제가 죽을 길을 졌습니다. 막 용서해 주시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했습니다. 막 그렇게 이제 그러고 제가 이제 겨우 그분을 달래가지고 하여간 내가 죽기 직전에 좀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마음이 되게 찝찝해요. 지금 이게 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잘못 봤지 내가 잘못이지 그 사람 잘못 안 있잖아.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집집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글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까 차 문제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으로 마음에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노의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분노가 심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인격의 문제 중에서 일생을 따라다녔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분노입니다. 기질도 아주 과격한 기질을 제가 타고났고 우리 할아버지 닮아서 아주 엄청나게 과격한 기질을 타고났고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는 살인적 분노가 끊어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곰곰이 한번 묵상했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극한 모독 속에서 견디게 만들었을 것일까? 난 이제야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까? 내가 이제야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유는 나는 이제야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나는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같이 무지하고 폭력적인 사람도 변하여서 그런 참음과 인내를 주시는 것이지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인격의 수양을 했기 때문에 이런 폭발적인 분노가 변하여서 오늘날 참고 견디고 그런 모욕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는 완전한 것도 아니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도 공사 중이고 지금도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의 언덕을 넘어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때에는 나는 주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그 놀란 일을 행하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오늘도 전진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걸 가장 크고 위대한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오늘도 실패할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아가 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서 살아있게 되어질 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